요한일서 하나님 말씀은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로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이단에 대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나와서 파생된 이단 집단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단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교회에서 나간 그런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단도 많고, 심지어 교회 가장 정통적인 그런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도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본 정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로마 가톨릭에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를 라너라든가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의 그런 신학적을 보면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가톨릭이 전파가 돼서 나간 그런 곳들, 필리핀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고 기독교를 전파한 곳은 완전히 이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야구 같은 거 메이저리그 미국에 하는 거 보면은 꼭 또 축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남미 쪽의 선수들 나오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끄고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보면 전부 다 이단으로 빠져 있어요. 무슨 여신을 숭배한다든가, 무슨 이상한 성들을 숭배한다든가, 또는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이단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을 강조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단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막는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것은,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그건데, 거기에서 이단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보죠. 예. 그 옛날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 사람들은 참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자와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가르친다고 하고 인터넷에 보면은 제일 많이 그 자료가 뜨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쓴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보혈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몰몬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생긴 그런 이단인데 몰몬교는 미국이 약속의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 천사가 그 모라니 천사가 와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몰몬경을 줬다. 그래서 이제 생긴 이단인데 미국 동부에서 시작됐다가 계속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교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오하이오로 갔다가 결국은 저기 유타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험한 지역인데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몰몬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깨끗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몰몬의 그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같은 데 가보면 조용해요. 딴 데서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우리 한 10km까지는 봐주잖아요. 뭐 이렇게 50km인데 뭐 57km로 갔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50km 넘으면 다 잡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막. 조용.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기를 몇 번 교회 때문에 가봤는데 이상하게 음산합니다. 영적인 기운이 이상하게 음산해요. 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좀 이상한 그런 건데 하여간 느낌이 이상해요. 저 일본도 두 번은 갔었는데 일본도 가보면은 다 깨끗하고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하는데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음산한 그런, 물론 내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몰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딸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데 몰몬 청년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뭐 기독교 일단이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여기도 몰몬 사람들이 막 두 명씩 짝을 지어다니면서 영어도 가르쳐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괜찮아요. 실제로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그런데 다 행위로 구원받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같은 것은 물론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아주 잘못된 신론을 가지고 있죠. 요즘의 세대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유나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좋아하는 그런 풍조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신을 좋아합니다. 남신보다 여신을 더 좋아해요. 성모 마리아가 가톨릭에서 많이 추앙을 받는 이유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어머니가 와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러면 별 눈물이 안 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뭐 군대 가서 우는 애들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쭉 흐른단 말이에요. 이 감성을 자극하는 어머니는 따뜻하니까. 물론 그런 거를 물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준엄하신 분입니다.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원파 안식교, 잘못된 구원론에서 잘못된 기독론으로 빠지는 거죠.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는 뭡니까? 구원파는 한번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완전히 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파. 그래서 언제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그 모멘트가 중요하다.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도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것이다. 사랑도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것이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딱 내가 태어났는데 살았어, 끝!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걔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야 되고 건강하게 커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사랑한다, 끝! 아닙니다. 쭉 계속돼. 내가 한 번 믿는다, 믿는다 순간입니까? 아니요. 계속 끝까지 믿어야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안식교는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근데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인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크게 이단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지금 작곡지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인간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신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또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제2위로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나타난,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적인 삼위일체적인 가르침이죠. 이게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되고 죄성 안에 가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보혈을 지고 죽으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대표요,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제일 초창기에 생겨났던 이단이 뭐냐면, 이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도케오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더러운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올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럼 화장실도 하셨단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도케티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마치 환상처럼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게 기독교의 첫 번째 이단이에요. 첫 번째 이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여러분, 이단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사랑하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까?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수준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다 파고들어서 그런 것들이 싹 이해가 되게 만든다.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 요게 이단들.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차원이 다른 것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그럴듯한 거예요. 거기 막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빠져가지고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신학을 배우고 정확하게 말씀을 보여보면 그것이 어디서 틀렸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틀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이 모든 것에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버려두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왕자의 모든 신분을 다 벗고 거짓 틈에 들어가서 거짓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이에요. 오셔서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절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그냥 한 인간이라면 한두 사람의 죄는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또 맡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셔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나. 그분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통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제 이름이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채널,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오신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문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있어도 정말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단들이 활개를 치느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믿고 나서 지금 한 몇십 년 됐죠. 30몇 년 전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성경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 목사님한테 맨날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때 책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국 책방이. 그래갖고 거기 맨하탄까지 나가갖고 책방을 가봤습니다. 책방을 갔더니 글쎄 서점이 이렇게 있는데 서점에 뭐 여러 가지 소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팔잖아요. 근데 한쪽 벽에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 서적이야. 이쪽부터 이쪽까지 다. 그렇게 책이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책에 대해서는 우리 윤충영 전도사님이 확실히 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책을 지금 다 섭렵하고 계십니다. 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책을 사가지고 보니까 뭐 재밌는 책들, 중요한 책들, 신학책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서 계속 읽으면서 실력이 계속 늘어가는 거죠.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다 읽었다니까요. 제가 혼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왜 안 하냐? 다시 말하면 공부를 왜 안 시키냐도 돼요. 목사님들이 왜 공부를 안 시키냐? 물론 뭐 찬양도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양육을 잘 시켜갖고 성도들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아무리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안 오니 어떻게? 학원을 열어라도 학생들이 없으니. 여러분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딱 나가갖고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에게 딱 가서 그러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딱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데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는데요. 필리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많아요. 이단이. 옆에 필리핀 사람이 하나 앉았어.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딱 보더니 너 성경을 읽냐? 영어로. 그래서 읽는다 했더니 그럼 내가 하나 질문을 할까? 질문이 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삼위일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아시네. 안 나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기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종합해 보니까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로구나. 우리가 깨닫는 건데 이거를 설명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실력이 약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그룹대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좀 제발 좀 기다리세요. 다음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아무리 한 달에도 안 와, 사람들이. 그냥 난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그런 풍조가 우리 교회의 실력을 약화시키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 됐다. 또 하나 뭐냐? 체험 때문에.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요, 영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것들이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도와.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체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슨 옛날에 용문상교 원인이 무슨 이런 거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계룡산에서 다 돛 닦고 체험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험은 중요한 것이다. 영적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약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음성도 듣고 막 말씀도 깨닫고 막 기도도 응답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체험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 이단이 두려워서 체험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과 교회에 해악이 된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게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 우리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 같지만 큰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 제가 이단에 대해 강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로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남은 2주도 정말 물을 흘러가듯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님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저희들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깨닫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단의 무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고 또 정말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좁혀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